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 대고 세웠습니다. 이게 교회죠. 옆에 있는 분도 교회네요. 그러면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됐으면 교회가 되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에 몸인 우리가 붙어 있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이러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머리에 붙어 있는 전부 다 지체라. 나하고 지금 여기 다른 분하고 붙어 있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요. 실감 나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지체요. 이때는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뭐요? 교회요. 머리가 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자지체들이라. 그리고 옆에 분들을 보시고 그래요. 예수님의 지체군요. 그렇게. 예수님의 바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몸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이래. 그런데요, 오늘 이 바디 중에서 이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손가락 아프니까 손가락 너만 아파라. 너만 아파지나요, 이게? 느끼는 것은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느껴지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어느 부분 쪽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왜 이 교회는 특별히 아픈 사람이 많은가? 어느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프죠. 조그마한 거 아픈 것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아픈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플수록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요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 대신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려줬습니다. 불이 약해지는데.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나라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떨어져 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은 뭐가 쫓겨나간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대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축복을 받냐면 이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그래서 오늘 뭐냐면요,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얻기를 한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만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열어 보이고 이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돼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고 싶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는 딱 알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뚜껑을 딱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기 전까지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요?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같은 말이에요.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라고 그래봤지 콧방귀 뀌고 도망간 적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없었나 모르겠네. 예수 이야기하면 도망가버리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도망가버리고 말도 안 하고 그런지 시sek에 그런 것만 믿냐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려도 그분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바꿔져 버려. 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누구를 먼저 아느냐?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라는 분이요. 모세라는 사람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인데 나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네.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자기가 들어와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가요. 노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느냐? 제대로 몰랐어요. 봐요. 제대로는 몰랐지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대한민국 구원하기 위해서 폭탄 들고 들어가서 죽기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 와요, 안 와요? 오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어나다가 자기 민족을 쳐서 죽이고 힘들게 한다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때냐?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인데 하나님 그때 당장 안 만나줘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들리고 저를 고통 속에 넣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왕자처럼 지냈던 사람이 나중에 가고 양들 치는 목자가 되네요. 그것도 피난가 가지고 망명가 가지고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나주시냐? 하나님께서 불꽃이 있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수마 안에 계시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불을 보니까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한 광경이다. 그리고는 보러 가기를 신하겠어요. 그래서 딱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요. 모세야, 내 신의 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크든지 얼굴을 가리고야 안 보고 막 무릎을 꿇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 중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을 주셨어요. 봐요. 모세가 딱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거듭났죠? 몇 명 안 되네,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났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 애굽 백성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쫙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을 제가 인용하는 것 뿐이죠. 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당신의 이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또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은 너에게 일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차이가 나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뭐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전능한 하나님 굉장히 힘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대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로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별, 달, 모든 것까지, 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모든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나는 어떤 자다? 창조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댑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서 그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그들이 불러가지고 광야로 끌어가지고 3일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에게 뭘 하느냐? 희생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여러분 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불렀대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멘들 아니요. 복 주시는 건 되게 원하는데 희생해갖고 뭘 드리라고 그러면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건. 왜들 그렇게 해요? 왜? 복 받기를 원해서 나왔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소망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여러분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소망을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고통받으신 사람들 끌어내야지 되는데 끌어내는데 와가지고 광야길로 가가지고 3일길을 간 다음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를 하래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워십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하늘을 지으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봐요, 좀 구적으로 더 올라 들어가 봐요.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됐는데 그때도 계속적으로 범죄가 싹텄죠.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그때도요. 그리고 이 악이 관영해가지고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악에 관영해요. 아모리 족속인데. 그래서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 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모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다 땅에서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세 식구, 세 아들, 그래서 모두 8식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번져나갔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홍수를 쓸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탑 쌌잖아요. 예? 그때 노아가 살아있었다니까요. 셈도 살아있을 때니까요. 제가 족보를 찾아주잖아요. 연대수를요. 그렇죠. 그때 누구도 살았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 바벨탑일 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들이에요, 이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뽑아 세워가지고 누구를 하나 뽑느냐?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말이 뭐냐면 바로에게 분명히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예배받기를 원한다. 경배받기를 원하고 희생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 주려고만 생각했죠? 아니요. 그러기 전에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예배를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죠? 이해가 되세요? 저들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임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임하시든지 놀래가지고요. 보세요, 보세요. 당신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듣지 말게 하십시오. 직접 들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내가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허락을 다 받았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걸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갖고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왔을 때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워십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르치면서요, 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다 죽었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이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자, 모세가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80이 다 돼가지고 불꽃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는 말 한마디 탁 해주는데 영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지금 보내시는구나. 지금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쳐서 죽였던 바울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선장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에 확 거꾸러지면서 그때 누구를 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이 이건 완전히 잘못되고 망할 놈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여기서 살 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르는데 눈이 멀어버려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이 되고 나서 눈이 다시 뜨기를 소망하다가 눈이 딱 뜨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세례받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요. 뭐가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렸다는 거.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박 목사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저는 종이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 지시를 합니다. 호세아야, 네,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나를 불렀는데 나를 음탕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일부러 찾아갖고 결혼을 하니요. 왜? 앞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도 못해요. 선지자라고 내세운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 가가지고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라. 아니, 아들까지 낳으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네. 근데 하나만 낳지만 또 낳아라.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찾는가를 보래요. 근데 그 부인이요, 아이들 낳고는 얼마 있다가는 도망가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이제 이 여자하고는 안 산다. 그리고 딱 손을 끊고는 나는 안 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렇게 해요. 호세아야, 네 부인 찾으러 가라. 네 부인이 귀걸이 차고 그리고 온 팔찌니 뭐니 금반지를 다 끼고 그리고는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해서 갔을지라도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돈이 들면 돈도 주고 다 페이를 하고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걸 하면서도 몰라요, 호세아가. 그런데 또 데려다 놓으니까 또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가시덤불을 쳐놓으니까 가시덤불을 지나가면서 찢어지면서도 도망가고 다른 또 남자들 만나고 지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말에 뭐냐면, 야, 보리쌀 세대 싸가지고 가서 또 갖다 주고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못 오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와 너희가 얻은 그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갖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느니라. 그때서 이 선지자가 깨달아져 사라지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영안이 알리기 때문에, 안 열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을 부서뜨려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영안이 쫙 열려서 그렇게 받아지는 복이 있는 자도 있을 텐데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나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다 복음을 받고 다 살아나 버린 거네. 얼마나 기쁘든지.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들 막 돕고 돌보는 걸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다. 제 말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감정으로 조금 받고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려 말아요. 오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할렐루야. 오늘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께 지시하시고 계시할 일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8절 읽어 나갑니다. 아주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면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나와요. 처음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두 번째는 뭘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택했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그랬던 바울이 주님이 탁 택한 걸 바라보더니만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 친구가 되고 자기와 한 친구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 무슨 쓰시겠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80인데요 나 말도 못해요. 이제 애굽 말도 잘 못하고요, 뻣뻣해 갖고요, 입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입을 만든 자는 누구고 말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말할 사람을 준비하지. 네가 말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아론이 말 잘하잖냐? 아론 붙여주마.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이 소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 줄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의 영을 주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면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화평이 깨진 데를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는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이 열려지니까 나를 어떤 소망 가운데서 불렀는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거듭나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밥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택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택했어요? 응? 밥 먹고 쓰는 거, 자꾸 뭐 입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대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너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 네가 아니면 갈 자가 없다. 지금 내가 그래서 너를 특별히 뽑아서 애국 백성들 속에서 구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낼 것이니라. 너는 그 일을 위해서 가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요, 막 이게 뭐 달고 그냥 치르고 그냥 뭐고 옷도 입고 이상하게 오고, 그러고는 그냥 사람들 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오?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아. 허술함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숙연해지고, 그 사람을 보면 나쁜 짓 했다가도 딱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제 내가 도박을 하고 있던 도박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 짓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짓 이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돼야 되죠. 여러분이 아껴서 쓰면서 귀한 것으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교회에서 집사 되기를 원하고 장로 되기를 원하죠. 10분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책망받을 줄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이 뭔 줄 아셔보세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거듭낸 자들이요,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하늘의 기업을 내가 쌓는 걸 보고 기뻐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업이래요. 오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계속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영혼 하나도 거듭 못 내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기업이 없어. 여러분만 덜렁 올라가 있어. 그것도 좀 감사하지. 여기야, 그것도 감사해. 근데 다른 사람들 안 올라갔으니 혼자만 털렁 올라가고, 이거 뭐요? 나는 이 땅에서 산다고 추라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거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구나.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제는 급해갖고 어쩔지 모를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조금만 시간 더 있었으면 그때는 허락이 안 돼요. 지금 들으시고
마음을 깊이 여겨보세요. 바울이요, 탁 바꿔지는 순간에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봐요, 듣는 순간에요, 80이고 자녀들이 있으니 놓고요, 그냥 들어가요. 어디로? 애굽으로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픈 거 낫고 난 다음에 또 죽어요. 병은 치료 받으라고 그러지만 아프고 난 다음에 또 죽는다니까. 병 낫는 것 때문에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병 낫는 거 잘 이야기하는 분이 왜 그러냐고. 나 병 낫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신의 은사도 준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구 붙잡고 뛰지 말아요. 성령 받아갖고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요. 영혼 거듭 하나 못 내면. 다시 말해요, 나 방언하고요, 예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혼 거듭나는 것 위에 앞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좀 내 대신 해주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불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모세가 가서 선포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계시의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뭔 줄 알아요? 당시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 되라. 근데 그것이요,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태초부터 바울을 붙잡을 때부터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얻도록 해라. 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고 저 사람들이 간 그 길이 하나님의 소원을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가서 복음을 받는 자들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요. 이런 것을 알고 가면은 저기 여행 가가지고 노는 것처럼 선교 못 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에서 뽑아내시고, 그리고 저들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예배를 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도록 법을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보는 눈이요. 맞죠? 맞아요. 세상의 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요? 그렇지. 오늘 지금 그렇게 이걸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진 것이 뭐냐면 살인하는 죄나 나쁜 자나 서로들 욕하는 죄나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느끼질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땅이요? 아니죠. 누가 만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엔 연합도 바라볼 때 누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팔레스타인이 도둑놈이라고 안 한다고요. 세상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건 내 땅이래요. 그리고 증거 대놓으라고 하면 성경 갖고 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주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갈 때요, 가차없이 쳐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땅에서 사냐? 그리고 전에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쳐서 보내면서 이건 누구를 위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땅이래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했던가요? 어제 새벽 예배 때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여부수라는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근데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부터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이 여부수 그 성은요, 아무도 못 뺏었어요. 토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극을 줘요. 충격을 줘요. 왜 충격을 하냐? 막 그 토인들이 야로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다윗이 여기 두루다니, 절름발이도 이긴다. 네가 돌아봐라. 소경도 이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속이, 다윗이. 이놈들 봐라. 그렇게 내가 무시를 받고, 그리고는 그 땅을 점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전에는요, 작정을 안 했어요. 그 성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정복을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 정복하죠.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추방시켜버리고요, 그 성을 누구 성이냐? 다윗이 거하는 다윗 성이다. 이름을 줘버려요. 그 성이 지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500년 동안 정복을 못 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거 꼭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토인들을 쫓아내면서 살아라고 그랬던 그 땅을 500년이라는 기간이 동안이 지나도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걸 적용해서 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해요. 그 못된 거, 성격 중에서 못된 거,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사람들 등쳐먹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얼굴 싹 찢고 있어.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면은 안 믿어줄 텐데 교회를 다니니까 또 믿어주기까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팔아갖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근데 그것을요, 세상 방법으로 끝까지 싸고 돌아가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너 그거 뽑아내. 그걸 뽑아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게 해.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왕 되는 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 삶이 완전히 바꿔질 거야. 그리고 너로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게 해주시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들 왜 그게 아니죠?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가정들 잘 되라고 그러는데 기분 좋아야지.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도저히 안 돼요. 강팍해 갖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커, 하나님이 커. 말은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큽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전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믿는다고 봐요. 어머니보다 하나님보다 커요? 아니죠. 여러분 어머니도 깨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얻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딱 일러진 구원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가진 것 다 무지무지하게 모든 것을 다 쌓아놔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고 가는 사람들 손 좀 봐봐요. 뭐 들고 가는가? 빈손이래요. 가는 사람들 뭘 짊어지고 가는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보물, 폐물 다 있어도 다 놓고 가. 일부러 넣어줘도 썩어 무드러져 버리지 갖고 못 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맞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면 어디다 심었고 어디다가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유업으로 얻을 나라, 진짜로 유업으로 얻을 그곳에다 투자할 줄 믿으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펴지고 내가 이거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먼저 나를 보고 나니까 나의 유업이 여기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수로만 병만 떠나간 줄 알았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성령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읽어봐요. 19절이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대요. 보세요. 모세가 너 내 이름으로 애굽에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거기 가요? 내가 도망 나왔는데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 한번 집어 던져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 탁 집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무서워서 막 피하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무섭던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꼬리를 탁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뱀이 됐는데 이게 지팡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그러지? 충격이요. 오늘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근데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을 품 안에다 넣어봐. 그리고는 빼보라고 그러니까 빼는 순간에 하얀하게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 문둥병을 놓고도 막 너무 즐거워 해가지고는 이 문둥병 그러고 돌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그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품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조금 전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행할지니라.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결전하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20절 읽어나가 봅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21절이요. 이게 마귀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탁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힘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요? 예수를요? 그러면 마지막에요. 여러분들은요, 먼지로 흐트러진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흙의 먼지를 가지고 뭐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흙의 먼지예요. 흙의 먼지예요. 아, 흙의 먼지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죽어봐요. 죽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고 나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뼈도 썩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나중에요? 먼지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날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은 몇 대 조상인지는 몰라. 그 조상이 먼지가루가 여러분 코로 들어간지 몰라 지금.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고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그럼 그 고기는 또 누가 잡아먹어요? 더 큰 고기가 잡아먹네. 그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찾을 줄 모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바다야, 박수 한번 이래 대놔. 거기서 딱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왜 이거 바로 안 튀어나오지? 다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해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그렇게 지었는데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요,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어디에요? 어느 구석에 있든지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다도 바위도 그리고 땅에 깊은 것도 그리고 음부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내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 변화시키는 몸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대요.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요? 부활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거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살렸는데 그와 똑같이 너도 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들어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얻는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잡고 그리고 그 팔 앞에다 대고 복종하게끔 만드신 이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귀신의 무리들이 떨었고요, 병들이 떠나가고요, 이 땅에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해방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이름을 쓰면서도 그래요. 그냥 나 왜 쓰니까 쓰는 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기는 철저하게 자료였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만일 오늘 여러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가 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교회의 이름이래요.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붙어있는 교회의 머리래요. 만일 여러분을 사단이 와서 딱 치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알고 뭐라고 쫓아낼까요? 머리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내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프다고 막 오는데 누가 먼저 알아요? 여기가 먼저 알잖아요. 야, 여기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이상이 있다. 빨리 가서 손 좀 봐라. 그러니까 어쩜 소리 있는 건지 금방 가서 손 봐주는 거지. 할렐루야. 아프냐 안 아프냐? 아, 괜찮아요. 그럼 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체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 명령을 따라서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영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교회의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23절 이런 큰 축복이 임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에요. 자, 예수 이름을 당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챙겨 빨리요. 여러분을 지금 이기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달라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해봐요. 빨리 정리해봐요. 아, 빨리 정리해봐요. 이렇게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그러면서는 너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갔다. 너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난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처단당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넣어줘요.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사역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나요. 그거 참 희한하게 낫더라고. 그런데 저는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해요. 밤에 잘 때 얼마나 기관지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든지 머리털이도 움직여갖고요, 발톱이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몸 전체가 다 기침을 하는데 몸이 떨어요. 밤을 잘 때 자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떡 일어나갖고 얼굴을 이렇게 써다보고 거울을 한번 보니까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니더라고. 막 얼굴이 팍 벌겋게 달아갖고 목이 막 힙조져갖고는 이건 내가 아닌데, 도저히 이건 내가 아닌데. 근데 버뜩 생각나는데 이거 봐라, 내가 아니면 이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잖아, 나한테.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거울을 향해서 그랬지. 너 나가! 내가 막 네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너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리고는 막 쫓았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갖고 얼굴 씻으니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가갖고 막 전도고 또 돌아다니고 한참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올 때쯤 생각하니까 수건을 한 번 안 썼어. 보통 수건을 많이 쓴 게 아니잖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수건을 하나도 안 썼어. 그럼 내가 오늘 기침을 안 했네. 그리고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이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천식 나섰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요, 야, 내가 병이 있어도 기도하면 나요. 그런데 자기에게 병이 있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쫓아야겠더라고. 자기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내가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집안마다 들어가면 평안을 비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